오늘 저는 당신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겪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그럴 때 이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힘을 경험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종종 그 마음이 참 무겁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을 계속 품는다는 게 나에게 좋지 않다라는 걸 잘 알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 보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그게 잘 안 돼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대로 딱 먹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무겁고 힘든 마음이 나를 짓누를 때 이거에서 벗어나야지 그렇게 의지를 갖는다고 그게 쉽게 벗어나진다면 세상 살기가 참 편하겠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 알죠.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자체부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쉬고 싶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현타가 오고, 괴로움 속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될 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그럴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러한 힘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힘들이 저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퇴근했을 때입니다. 제가 퇴근을 하면 어디선가 제 아들 이 시우가 다다다다다 하면서 달려와요. 그냥 진짜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진짜 제가 옛날에 개를 키워봤는데 강아지가 진짜 주인 오면은 그 발소리만 듣고도 막 와가지고 앞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시우가 정말 너무 귀여운 강아지처럼 그렇게 막 달려와요. 그러면서 엄마를 다급하게 불러요. 엄마 아빠 왔어. 그러면은 이제 엄마도 오죠. 그러면 시우가 엄마랑 함께 저를 꼭 끌어안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한다고, 고생했다고, 아빠 힘내세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을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요,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는 그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 그 감격과 기쁨은 그 어떠한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내 마음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거기에 내가 매몰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힘이 그 격려와 응원 안에 있더라고요. 신비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 가족들의 격려와 응원이 단순한 그런 감정적인 고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응원과 격려는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뒤에서 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응원을 받으면, 이러한 격려를 받으면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말씀으로 다시금 저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이 힘을,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별건 아닌 건데요,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안 힘들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힘들죠. 제가 요 근래 한 달 정도 여러분들 전화 신방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이 마음이 참 먹먹하면서 짠한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갈등이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누가 싸우기만 해도 그 옆에만 있어 너무 힘든 거, 그리고 그 싸움의 여파는 고스란히 다 우리가 피해를 보죠. 또 어떤 분들은 맨날 야근이에요. 맨날 야근.
제가 전화하면 할 때마다 야근이 아닌 적이 없고 업무가 너무 많은 게 너무 당연한 일상이 되어 버렸어요. 정시 퇴근 그리고 휴일이 보장된 업무, 그런 게 너무 동떨어진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학비가 그렇게 마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알바를 뛰려고 애쓰고 애쓰는데도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알바 자리도 구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학비가 감면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 속에 어떻게든 공부를 이어가는 그런 청년도 있더라고요. 가장 답답한 건 이 취업준비생들 같은데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불투명한 거예요. 너무 뭘 준비해야 될지조차 사실은 명확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데 들어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서 그냥 그 불안한 마음을 끌어안고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걸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는 건 정말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도 잠시였지만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취업을 준비하는 그 과정, 그 견디기 힘든 시간들, 막막해 보이는 순간들, 나 빼곤 다 달려가는 것 같은 그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게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몸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아니 20대인데 30대인데 몸이 그렇게 아파요. 물론 많진 않아요. 많진 않지만 여러분, 투병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고질병에 가진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그 일상의 즐거움, 내가 원하는 데 걸어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는 그런 즐거움도 못 누리고 사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희가 금요 철야 때마다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무슨 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청년의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과 질병 속에서 이 젊은 날을 그냥 병상에 누워서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을 보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미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이 저는 정말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문으로 잘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이걸 빼려고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이미 꽃이에요. 이미 피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존귀한 분들이에요. 앞으로 피어나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한 송이 아름다운 꽃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직전까지 되게 고민했어요. 여러분한테 축복송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곡도 골라놨었고, 사실은 찬양팀에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제 목소리가 그 역효과를 더 크게 낼 거라는 그 냉혹한 현실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역효과를 내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제가 골랐던 찬양이 뭐였냐면은 그 강수지 씨가 옛날에 찬양했던 곡인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라는 곡이에요. 정말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이 곡을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이 찬양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었는데 설교를 여러분들이 안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이 느헤미야의
사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잘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경의 이야기와 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로 말할 이 배경의 이야기는요, 전쟁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쟁,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하고 계시겠지만 고대에도 그리고 지금 현대에도 전쟁이라는 것은 매우 끔찍하고 참혹한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함께 울며 웃으며 지냈던 그 사람이, 나의 가장 친한 그 사람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길거리에 그 시체들이 가득히 버려지는 거가 전쟁이에요. 한평생 힘을 모아 일궈냈던 삶의 소중한 터전들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빼앗겨지는 것, 그것이 전쟁이에요. 무언가를 다시 시도해볼 여지조차 조금도 남겨두지 않는 것. 전쟁의 폭풍이 지나가고 난 곳에는 오직 절망과 고통만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유다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유다 땅은 모든 게 다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폐허와 잿더미 속에서 아주 극소수로 살아남은 그 생존자들의 울부짖음만이 들리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비참한 전쟁에서 살아남게 된 여러 생존자들은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젠 그 누구도 이 땅을 지킬 사람도, 이 땅을 다시 새롭게 재건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은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버려지고 오랜 시간 방치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오래 흘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오랜 시간이 흐를 동안 그곳에 남아있던 그 생존자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느냐? 아니에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더 터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동네북처럼 되어버린 이 유다 땅을 다들 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약소 국가들이 야, 쟤네 털어먹으면 우리가 좀 더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공격해와요.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폐허 속에서 조금씩 일궈냈던 그 많은 것들조차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저 멀리 머나먼 나라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을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이 고국 땅 유다를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당시 그는 그곳에서 이미 아주 높은 고위 직군의 고위 관리에 있었지만 그 고국의 참혹한 소식에 그는 자신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은 채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고국의 현실을 보니까 자신이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너무나 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참한 현실에 그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는 폐허가 돼버린 그 유다 땅을 찬찬히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받게 됩니다. 그것은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만 하면 지금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온 마음을 다해 이 일을 시도합니다. 그는 각 지파의 유력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너는 이 정도, 너는 이 정도, 너는 이 정도, 이렇게 각각이 얼만큼 역할을 맡아야 될지 그 성벽을 쌓을 범위를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하고 계획까지 수립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았으면 애초에 이렇게 폐허가 돼버리진 않았겠죠. 성벽을 지으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 터전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곳에서 어떻게 성벽 짓기가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 한 번 한 번 짓는 과정 속에 그들은 너무나 큰 고통과 힘든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물자도 없었지만 더 문제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여러 가지 방치된 세월로 인한 아픔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 한 행동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본인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그는 유다 백성들을 일일이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뭘 하느냐?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저는 돈을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응원하고 격려를 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너희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자, 조금만 힘을 내봐서 함께 이 일을 해보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노력 덕분에 마침내 이 성벽 재건 작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걸 주변 나라 사람들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냥 냅두면 호구인데요. 언제든지 돈 필요할 때 찾아가서 약탈하면 되는데요. 근데 성벽을 지어버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이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꺾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 성벽을 짓는 곳곳마다 찾아가서 조롱하고 비웃고 난리를 부립니다.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저 성벽 다 무너져 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그 마음을, 이제 막 살아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막 짓밟습니다. 또 실제로 군사들을 내보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회방합니다. 그 괴롭힘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나마 그 부스러진 마음을 모아서 다시 시작하려던 그 유다 사람들의 그 마음이 또다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역시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이미 나라가 다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번이나 반복되는 현상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붙잡고 계신다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그는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느헤미야의 격려 속에 그들은 이른 새벽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계속 최선을 다해서 이 건축을 다시 힘을 내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공사를 시작한 지 겨우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전체 성벽이 완공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요, 2달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성벽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시대에도 쉽지 않은 그 일을 그 당시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속에 그 폐허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해냈습니다. 그렇게 성벽이 완성되자 그동안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조롱해왔던 모든 적군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그곳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그들은 모두 다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끝! 이렇게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죠. 가장 정작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핵심 원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들으려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거야,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모든 경고를 다 무시했습니다. 그런 결과 그들은 이같이 비참한 멸망의 위기를 겪게 된 거죠. 여러분,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침략당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들은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회복되는 일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시대의 수많은 제국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 다 사라졌어요. 지금 남아있는 나라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회복된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잡혀갔던 그 포로된 곳에서 되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포로라는 건 노예거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대신에 내일 당장 출근해야 되잖아요.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신에 출근해요. 그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해요.
그래서 그렇게 번 돈을 다 여러분이 가져요. 여러분 그거 포기하겠습니까? 안 포기하죠. 나는 띵가띵가 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노예로 얼마든지 부려먹어도 되는 그들을 그 왕이 갑자기 다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다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처럼 성벽이 다시 재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더 나아가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이 불순종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렇게 커다란 공사를 다 마친 유다 백성들이 이 광장에 모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싹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 그들이 뭘 요구하느냐? 거기에는 율법학자로 이름난 에스라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에스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읽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을 말씀을 듣잖아요. 그 전통이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몇 시간이고 그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이 열려집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걸 그들이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너무나 큰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모두 울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일으킨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그로 인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하며 그들이 울며 통곡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회개하고 있을 때 다시 이 느헤미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말해왔던 그 행동을 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유다 백성들 향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아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말씀을 통해 지금 들은 그 하나님은 심판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그분만을 기뻐하라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진정한 힘이라고 그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이 같은 느헤미야의 격려를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공동체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모여 그들끼리 식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교제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도착한 이후부터 지금 이때까지 약 1000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이 1000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지키라고 한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 절기 따위 전혀 관심도 없었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절기상 초막절이라는 절기였거든요. 작년에 제가 감사주일 날 말씀드렸던 초막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초막절 절기가 그때였는데 무려 1000년간 지켜오지 않았던 그 절기를 그들이 지키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나뭇가지를 주워오는 거예요. 이파리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로 얼기설기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일주일간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들이 모든 성인 12살이 되기 이전에 모든 아이들에게 율법을 다 외우게 하고 율법의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살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는 인류의 역사에서 회복되지 못했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 유대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이 일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그들이 다시 일으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은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이 그들을 다시 새롭게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려고 할 때 그들은
이전처럼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걸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짜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겐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데 있죠. 우리 신앙인들의 진정한 힘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나라조차, 이렇게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화된 나라조차 새로워지고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못 살리실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조차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못 일으키실 그러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생망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번 생은 망했어. 하나님 앞엔 그런 삶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기만 하시면 아무리 망해가는 것 같은 내 삶이라도 얼마든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 자체가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내려놔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 그런 삶이 지속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매몰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변하지 않는 나의 현실의 문제들이, 불투명한 미래가 내 마음으로부터 기쁨과 행복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도 특별한 사건이 없을 땐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겪죠. 그러면 그 힘든 일을 겪으면 우리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만으로 다시 거기서 일어난다? 그건 정말로 한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요, 혼자서 죽어라고 그냥 외치지 마시고요, 외부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라고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 그러라고 여러분들의 리더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 붙들어 주라고 우리를 공동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는 그 응원의 메시지를 자주 들어야 돼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말씀이, 그 응원의 메시지가 나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느헤미야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호감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비호감이었냐, 그런 건 아닌데 정말 큰 호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는 그동안에 유대인들의 많은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그걸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다 경고했어요. 니네 그렇게 살다간 죽는다고. 맞아요, 죽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 다 옳은 것이었어요. 다 하나같이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다 맞는 말만 하니까 읽는 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폭당했다는 그 느낌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시 되돌아가야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 자신이 너무 잘 아니까요. 그 맞는 말씀들을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이 잘 변화되지 못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좀 달랐어요. 그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그와 동시에 격려와 응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해야 할 말은 분명히 하되 그들이 지쳐 쓰러지면 그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발생하면 다가가서 다시 힘을 내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신비한 일이에요. 무려 100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안 지키고 살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존재들로 변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끝없는 격려와 응원 때문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결국 유다 백성들이 또 넘어지고 할 때마다 다시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져서 마침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힘,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까지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힘은 우리들의 위로와 격려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 그렇게 큰 목소리가 아니에요. 막 하늘의 웅장한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정도로 들리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메시지는 너무 작고 민망할 정도로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뭐 필요할까? 이걸 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미덥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못 봐요. 왜? 얼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거 해봤자 뭐 그렇게 변화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요. 세상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격려와 응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응원과 격려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게 들려도 그것을 듣는 이의 마음을 다시금 힘있게 붙들어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현실에 지쳐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용기가 북돋아집니다. 그것이 이 격려와 응원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안산제일교회 청년부의 임원단은 한 가지 독특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 붙이기를 천사 모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건 여러분도 이미 잘 아는 마니또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그 구성원들이 한 명 한 명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한 명은 섬김이, 한 명은 청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섬김이는 천사를 알아요. 천사는 섬김이를 모르고, 그 상태에서 제가 두 사람을 카톡의 특별한 채팅방에 묶어줘요. 그러면 그 안에서 채팅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 섬김이가 이 천사를 섬겨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한 두 번째 텀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섬기더라고요. 어떤 섬김이는요, 상대방을 위해서 매번 색다른 찬양을 선곡해서 들려줘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힘낼 수 있게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찬양을 선곡해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의 일상을 세심하게 알아서 이런 일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되셨나요?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해요. 이처럼 각자 다양한 자신들만의 색깔로 상대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섬김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하나 나타나더라고요. 아주 재밌었어요. 똑같이 다들 하는 게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격려와 응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익명성에 가려져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응원하고 격려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놀랐는데요. 이게 한 첫 번째 터만 한 3주 했거든요. 근데 3주 동안 쉴 법도 하잖아요. 근데 하루도 안 쉬는 거예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계속 응원하는 거예요. 계속 힘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걸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소개하고 싶지만 그걸 듣는 분들이 정말로 민망해할까 봐 제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매일 짧게 조금 혹은 길게 그렇게 응원해 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언제나 믿어줘요. 언제나 힘내라고 해줘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와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들의 하는 그 응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기초된 응원을 해줘요. 그러니 그 격려와 응원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중계자로 그냥 스텔스 모드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저부터가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응원의 메시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해주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 메시지가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를 더 은혜에 머물게 해주는 힘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다면 그것을 받는 당사자들, 천사들은 얼마나 더 힘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임원들의 삶 다 듣잖아요. 그럼 그들의 삶이 막 맨날 웃음 터지는 일만 가득하냐, 복권 맨날 당첨만 되냐, 그런 일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이 평범한 일들, 아니 어떻게 보면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일상을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아내더라고요. 이제 올해 시작한 지 불과 2개월도 남짓 됐는데 얼굴조차 많이 본 적도 없는데 얼마나 서로 친밀해졌는지, 그걸 보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 모임 때문에 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다고 서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격려와 응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는 소그룹 신청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소그룹 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 소그룹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옆에서 응원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힘내라고. 주일만요? 아니요. 매일매일 시간이 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 별것 아닌 것 같은 메시지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붙들어 매여 주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저는 확신하건대 이 유대 공동체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부흥과 기적이 우리 공동체에도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나가서 소그룹으로 뭉쳐서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할 수 있어, 힘내, 화이팅! 이게 우리 소그룹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그룹에 가서 뭘 하셔야 되느냐? 이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격려하시면 됩니다. 응원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능히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낙숫물이 마침내 바위를 뚫어내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우리 공동체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불순종으로 멸망해버린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해 하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상으로 인해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다시금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또 연약해 보이는 목소리이지만 용기를 내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너와 함께 하신다고, 너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할 때에 이 같은 성도의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같은 새로운 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